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 1절에서 131편 3절까지 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 함께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이야기는 정말 깊은 곳에서 간절하게 하는 이야기구나. 그냥 겉으로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이야기구나.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말씀하죠. 겨우 기도에 목을 죽이는 기도가 아니라 온몸이 은혜에 푹 잠기는 기도를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보아주는 환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은혜의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물이 나오면서 그 물이 발바닥에 조금 찰랑찰랑 적셨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머물지 않아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마지막에는 나의 온몸이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강단에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온전히 잠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려면 물속에 잠겼을 때 수영이 가능한 거예요. 발목까지만 물속에 잠궈놓고 어떻게 수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못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서야 요나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전에 배를 타고 다닐 때나 그런 때 요나가 그래도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때의 기도는 정말 목만 죽이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서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 생명까지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깊은 곳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예요. 그냥 목만 죽이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조금 맡기는 기도예요. 그냥 일부분만 맡기는 거예요. 이거 한 부분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머지는 다 아직도 내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직도 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99%는 다 내가 쥐고 있고 하나님 앞에 1%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목만 죽이는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평안을 주세요. 아직도 내가 평안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는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 완전히 다 맡기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운데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 그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31편 2절에 보게 되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밖에서 비가 오든 큰 바람이 불든 그 아이는 평안한 거예요.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그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볼 때에 도저히 평안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할 때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3절에 보게 되면 130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나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용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존경할 때도 무엇 때문에 존경합니까?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존경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존경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무슨 일들을 하고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면 존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놀랍고 크신 사랑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신다.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 이것을 잘못하면 경직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잘못하면 생각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생각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더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유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지의 자기처럼 우리의 생각을 빚으시기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요. 굳어지지 않았어요. 유연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기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때로는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릇으로 빚으시고, 또 꽃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쓰시기 원하시면 또 꽃병으로 또 빚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너무나 빚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내가 생각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한번 결정한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바꾸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와도 그 생각을 못 말려요. 그럴 정도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싶어도 빚으시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딱딱한 돌처럼 굳어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깨시는 거예요. 빚는 게 안 되시면 깨시는 거예요. 깰 때는 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깨시기 전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하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마음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돌짝밭이 좋은 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돌짝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내가 회개할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깨닫게 되는 것인가? 주님 앞에 깊은 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깨닫게 돼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기경이 돼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00% 응답하십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홍민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목사님이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민기 목사님은 말합니다. 내가 그 어려운 때를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을 받고 탈출했습니다. 그 어려운 때를 탈출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맡기며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13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 본대의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 말씀을 바라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바라는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기다렸다고 고백합니다. 파수꾼이 밤에 깜깜할 때 파수를 서고 있을 때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왜요? 밤에 어두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침이 밝아오면 됐다. 얼마나 그 아침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말씀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의 응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응답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100%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응답해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기며 기도하세요. 조금 일부분만 맡기고 나머지는 다 내가 쥐고 있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시는 말씀과 함께 기도합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십니다. 다음 주에 있는 특별 기도 주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옵소서. 말씀으로 응답하옵소서.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강사님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60여 년간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샘버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